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해서 만든 성막은 단순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첫째는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신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예언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제사를 지내는 예법을 통해서든 아니면은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든 그 모든 내용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강의들에서는 히브리서 9장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을 바탕으로 성막이 천국의 모형이라는 점과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에 담긴 예언적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성소는 구약시대를 상징하면서 구약시대를 마감하는 마지막 사명자인 길 예비자요 등불 사명자였던 세례 요한과 관련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지성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휘장을 찢으시며 지성소 시대를 상징하는 신약 시대가 열린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잘 못 들어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으셨겠지만, 그러나 그 내용들은 바울 서신서인 히브리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었음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직 다루지 못한 언약궤에 담긴 예언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구조 속에서 가장 중심적인 것이 바로 언약궤인 것은 긴 말이 필요치 않을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언약궤의 내용들을 깊이 들어보시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언약궤도 마찬가지로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하게 필요한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니 이 점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언약궤는 언약궤를 덮고 있는 덮개 부분이 곧 하나님의 보좌로서 속죄소라고도 불리는 것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가 든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계시록 2장 3장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모든 축복의 내용인 생명나무나 흰 돌, 감추인 만나, 철장 등을 상징하는 중요한 성물이란 것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시려면 저희 계시록 영상 2장과 3장 내용을 다시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중복되는 것은 최대한 간략히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성막을 이해하지 않고는 결코 한 단어도 제대로 풀어낼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여기서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설명드릴 수 있는 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좀 더 보충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 내용 가운데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 나오죠. 그 약속을 보면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과실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그 생명나무를 설명하기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라고 언급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자면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네, 낙원에 있다는 거죠. 낙원이 어디입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은 낙원을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는 대기장소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을 천국에 들어가기 전인 중간 대기 장소에서 준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낙원은 중간 대기 장소가 아니라 최종적인 구원의 종착지인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12 진주문이 있고 그곳에 계시록 22장에서는 생명수 강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는다고 했으니 그곳은 중간 대기 장소가 아니라 최종적인 구원의 종착지가 맞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평강도에게 오늘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그 낙원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중간 대기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신 것은 말이 안 되겠죠. 그런 논리의 연장선에서 보자면은 이 언약궤 안에는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곧 우리의 구원의 종착지인 낙원을 상징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보좌라 불리는 속죄소가 있는 거죠. 달리 표현하자면은 아담이 있던 에덴 동산의 역사부터 성경이 이어지는 동안의 모든 역사는 한마디로 이 언약궤를 향해 나아가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이 전개되는 내용 또한 언약궤를 향하여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림사 영화를 보면은 수련을 받는 수련생이 마지막 테스트 과정에서 하나의 관문을 통과하면 또 다른 관문이 나타나고 또 하나를 통과하면 또 다른 관문이 나타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계시록의 사건 진행도 똑같은 그런 원리로 최종 언약궤를 향하여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것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을 보시면은 제1단계인 성소에 있는 7 금촛대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전에 계시록 6장을 보시면은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에 이미 모여 있는데 이것은 계시록 역사를 위한 사전 준비를 완료한 사인을 주시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 금촛대 맞은편에는 12 떡상이 있는데 그것을 계시록 7장에서 12지파 14만 4천 명을 소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 다음 8장 3절에 가시면은 금향로에서 향연이 올라가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성소에 있는 7 등대, 12 떡상, 향로가 다 나타나게 되죠. 성소의 단계를 지났으면 다음은 어느 단계로 진행이 될까요? 네, 당연히 지성소 단계로 나아가야 하겠죠. 그래서 계시록 11장을 가시면 두 증인이라 불리는 두 감람나무가 등장하면서 방마당은 버려두라고 하시고 앞마당을 측량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방마당은 성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앞마당은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자세한 설명은 계시록 영상 11장을 들어보시면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드디어 지성소로 진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왔으니 그 다음은 무엇이 등장해야 할까요? 네, 보나마나 언약궤로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19절을 보시면은 언약궤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언약궤에 도달했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약궤에 도달했으니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약속의 선물들을 받으려면은 언약궤 덮개를 열어야 하겠죠. 과연 그 언약궤의 덮개를 열게 될까요? 네, 계시록 15장 5절을 보시면은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린다는 말씀이 나오죠. 민수기 17장 7절을 보시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낸 곳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의 장막이라는 말은 증거궤, 곧 언약궤가 있는 장막이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 증거의 장막은 지성소를 말하는 거고 거기에 있는 성전이 열린다는 것은
바로 언약궤의 덮개가 열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 이어지는 계시록 15장 8절을 보시면은 그 덮개가 열리긴 했지만 그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 차 있어서 아무도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볼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아무도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때가 되면 들어가긴 갈 것인데 아직은 들어갈 때가 아니라는 말인 거죠. 그 7천사들이 내릴 마지막 7재앙은 곧 이어지는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7대접재앙인 거죠. 그 7대접재앙이 계시록 18장 바벨론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면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7대접재앙이 끝나고 나면 다음인 19장에서는 어린 양 혼인잔치가 기약이 찼다고 예고되고 있고 20장에서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부활이 곧 어린 양 혼인잔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는 마태복음 22장 말씀처럼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마련해 놓고 먼저 초청한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일들이 바빠서 아무도 참석을 거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 진멸해버리고는 사거리로 달려가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끌어와서 잔치집을 채우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혼인잔치집인 언약궤 안의 성전에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인 겁니다. 계시록을 모르는 분들에게는 너무 빨리 압축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영상이 있으니까 기록해 가면서 자료를 찾아가면서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걸 겁니다. 이런 흐름에서 본다면은 이 언약궤는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잔치집이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고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한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곳이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말도 되는 것이겠죠. 이 언약궤의 최종적인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곧 계시록 21장의 새하늘 새 땅인 거고 그곳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세워져 있는 것인 겁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를 설명하려면 꽤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 내용이겠지만 최대한 압축해서 표현을 해놨으니 이것을 바탕으로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려도 이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반면에 이 언약궤를 그동안 외면하고 무관심했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불경을 저지른 행동이었고 철부지 같은 신앙을 한 것인지를 인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무슨 죄가 큰 죄인지 작은 죄인지도 모르고 쓸데없는 작은 문제에 매여서 정작 하나님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은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첫째 부활과 어린 양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언약궤에 가시면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나무 과실도 흰 돌도 감추인 만나도 철장 권세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보좌까지도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언약궤를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언약궤는 우리의 상상 밖에 하나님의 비밀 창고와 같은 곳인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은 성경 전체 역사나 요한계시록의 역사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의 종착지인 언약궤를 향하여 진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뭣도 모르고 입으로만 주여주여 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에서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던 어린 양 혼인잔치도 첫째 부활도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언약궤에서 옛 뱀을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는 천년왕국까지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엄청난 내용이 번개처럼 지나가서 정신이 하나도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정신을 차리시고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연관된 저희 영상들 찾아보시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숙지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런 진리를 찾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리에 목마르지 않은 사람들은 길고 긴 영상들이 지겹기만 하겠죠. 그러니 이 언약궤에 담긴 뜻은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것이고, 그래서 사무엘하 6장에서는 이렇게 거룩하고 거룩한 언약궤를 함부로 만졌다고 웃사를 즉시 죽여버리신 거고, 사무엘상 6장에서는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보았다는 이유로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하기도 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거나 사사로이 이용하려고 한다면 아주 낭패를 당할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궤는 초림의 예수님께서도 열지 않으신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만 찢으셨지 언약궤 덮개는 열지 않으셨죠. 그 이유는 언약궤를 여는 일은 재림 때 일이기 때문에 열지를 않으시고 가신 건 겁니다. 그것을 지금 계시록의 사건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언약궤를 여시고 첫째 부활로 순교자들을 부활시키시고 어린 양 혼인 잔치를 하시고 천년왕국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소 시대도 지나가고 지성소 시대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언약궤 시대로 접어드는 너무도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여기에서만이 이 성경의 비밀이 풀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감추인 만나인 것입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완처럼 길어질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영생도 이루어지는 획기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만 진정한 안식의 세계이고 대희년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괴롭히고 대항하는 적들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천년왕국은 완전한 세계는 아닌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의 말씀처럼 세상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모든 나라를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게 됨으로써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적인 비밀이 다 드러나는 시대인 것입니다. 부디 마음을 열고 성령이 외치시는 음성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마지막 종착지인 이 언약궤를 찾아서 멋진 예수님의 왕국에서 당당하게 주인공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기원하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